어린 양의 혼인잔치,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 서론 역사의 종착점. 인류 역사는 무작위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가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 최종 목적지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 장엄한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계시 9장 7절. 이 혼인잔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 이유이며 구속 역사 전체가 도달하려는 절정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타락을 허용하셨고 왜 독생자를 보내 구원의 길을 여셨을까요?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로 수렴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일부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들. 창조 이전의 계획. 성경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영원한 계획을 드러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단순히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들을 얻으시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그와 꽃같은 형상을 가진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려는 원대한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계시. 로마서 8장은 이 놀라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상속자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계와 영계 전체가 상속의 대상입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온 우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입니다. 피조물은 인간의 타락으로 함께 탄식하며 신음해 왔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피조물도 함께 해방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을 가진 많은 형제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그분을 흉내내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그분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프 1장 4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셋째, 그분의 통치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은 약속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단순히 종교적 신자들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도덕가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듭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2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영광. 신부의 개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과 함께 성경은 또 다른 놀라운 계시를 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신부입니다. 이 두 비유는 서로 다른 측면을 드러냅니다. 몸이라는 비유는 연합과 생명의 교통을 강조하고 신부라는 비유는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신부의 준비. 신부는 스스로 자신을 준비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은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어떻게 준비합니까? 먼저 세마포 옷을 입음으로써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계시록 19장 8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임을 받는 동시에 실제적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정결함을 유지함으로써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세상과의 간음을 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기름을 준비함으로써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 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신부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한 사람은 온 우주보다 귀하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한 사람의 가치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의 피로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이나 금으로도 족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피만이 우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로값 주고 산 존귀한 자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진리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의 새 노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린 양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값 주고 산 바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은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3부 우주의 상속자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모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가 상속의 대상입니다. 지구와 모든 피조물, 산과 바다, 들과 숲, 모든 생명체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포함됩니다.
시편 115편 16절은 말합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상속의 대상입니다. 천사들의 세계, 영적 권세와 능력,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모두 포함됩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릴 자들. 시편 8편 6절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히브리서 2장은 이 시편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과 연합된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가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게 한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이 28. 아직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차 그렇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은 약속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계시록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질 권세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2장 26절. 7천경 개의 별들. 현대 천문학은 우주의 광대함을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만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으며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어떤 추정에 따르면 우주의 별의 수가 7천경 개7 x 1022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숫자는 우리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시편 147편 4절은 말합니다. 그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이 모든 별들을 아시고 각각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니엘 7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우주의 크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려는 상속의 풍성함도 드러냅니다. 사부 영광에 이르는 과정. 고난을 통한 영광. 로마서 8장 17절은 중요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길을 먼저 걸으셨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격려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불순물을 태워 없앱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성화의 과정. 신부의 준비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은 말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향해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믿음의 경주.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경주를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경주는 쉽지 않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집중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는 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잔치의 때 계시록 19장은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묘사합니다. 바벨론이 심판받고 악이 멸망한 후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계시록 19장 6절에서 7절. 온 역사가 이 순간을 향해 움직여 왔습니다. 창조로부터 타락을 거쳐 구속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날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혼인 잔치의 의미. 혼인 잔치는 완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가 영원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분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거리가 없습니다. 혼인 잔치는 완전한 사랑의 성취를 상징합니다. 아가서의 사랑이 완성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아가서 6장 3절. 혼인 잔치는 영원한 기쁨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은 어린 양의 신부를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합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곡에 219.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떨하게 2111. 그 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 21장 23절.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계시록 22장 1절 2절. 영원한 통치. 신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통치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은 말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다니엘 7장 27절은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것이 역사의 종착점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육부 현재의 적용.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웅장한 진리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첫째,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주의 상속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자아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둘째,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무가치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셋째,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 신부는 정결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은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경고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인내와 소망. 로마서 8장 25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닫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사랑의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은 답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인류 역사는 무작위하지 않습니다. 목적 없이 표류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날을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꼭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신부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상속으로 주실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물질계와 영계 전체를 물려주실 것입니다. 7천경 개의 별들로 상징되는 이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로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우주보다 귀한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는 준비의 과정에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훈련의 과정, 정죄의 과정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올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것입니다. 신부가 자기를 준비할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혼인잔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도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청자님을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